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그 책에서 보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지 기억은 좀 없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그런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중반 하반절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즉 약점을 자랑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마치 그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야구강력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결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해놓고 마치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주눅이 들어서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는 그런 이 우리의 사이의 특성 때문에 그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만약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겉으로는 동정할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결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랑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 즉 편지입니다. 이 신약성경을 보면 27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두 13개 서신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개, 27권 중에서 13개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들인데 절반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그 상황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13개 서신들이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 상황에 따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4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이 편지를 읽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서신을 4개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둘은 사라지고 둘이 남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무엇인가? 그 하반절은 주의 한상과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긴장을 하였거나 또 사도 바울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좀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 가시 때문에 그리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면 아마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수사학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논리적으로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은 웅병가도 아니고 달병가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떤 운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간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서신을 보낸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그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사도들과 다르다고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받았던 것은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다르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풍부하고 권위가 있으며 또 주의 한상도 보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그 성령의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얕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동안 교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인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에 부득불 내키지 않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먼저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고요. 2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마치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리고 가루를 치고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그 앞에서 보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 보통 우리가 이게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는 하나님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가 잘 모른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사도로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권위도 없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경험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TV 같은 데서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 대개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이게 신비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포장을 합니다. 자꾸 말을 덧붙여 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좋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라고 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다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 자랑을 하는 게 좋은데,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이 신앙간증이라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간증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는,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이 지금 3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손사래를 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말하지 않아서 권위도 없다고 고린도 교회가 비난하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왜곡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염려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칠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부득불 이 말을 한다. 왜? 그리고 7절부터는 그리고 왜 자신이 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의 진리만 전하게 되었는지를 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라는 건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 가시가 있는 거,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육체의 가시가 가시는 말 그대로 가시를 찌르면 우리가 몸이 많이 찌르듯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몸에 어떤 고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갈 때 강한 빛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질 때문에 지금 같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은
이 안지를 끼면 그 눈에 그 눈곱이 더덕더덕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앞에 강단에 쓴 사람이 눈에 그 보기가 흉하면 사람들이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그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도 바울인데 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식한 말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육체의 가시 지금 뭐 좀 벗어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간질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져 갖고 막 거품을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실상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만성적으로 이 머리에 두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몸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강단에 서는 그런 목회자, 그래도 강단에 서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간판이고 교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간질이 있다든가 눈에 안질이 있다든가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덕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약점을 감추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게 사도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육체의 가시, 즉 내 몸에 질병을 주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아마 난리법석을 금식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난리법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딱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것, 육체의 가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궁핍, 박해, 이런 공고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점으로 인해서 진정한 강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몸이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하니까 육체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서 좀 일이 좀 편한 직장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직장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편한 직장이 아니라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처자식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하였는데요. 제가 그 몸이 약하니까 체력적으로 다 그 일을 막노동을 하기가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집에 퇴근길에 집에 오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나 이 편한 너무 힘든데 좀 편한 직장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보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 약한 몸을 가지고 2년 동안 막노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을 지나고 나니까요, 오히려 약한 몸이 단련되어서 더 건강해지고 육체적인 노동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돌아다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환경 참 어렵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뭐가 어렵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처해진 환경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다 보면,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약함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금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나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 보배 아닙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 귀하고 소중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시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과목으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교수님이 원우들한테 한 주에 이제 몇 명을 선정해갖고 설교 한 편씩 준비해갖고 와라.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원우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가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좀 훈련을 받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어떤 원어가 하나 있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들이 다 주눅이 들 정도로 다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우가 졸업을 하고 나서 연락이 잘 안 돼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 이 오늘처럼 정말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설교를 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설교는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원고 없이는 설교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쭉 작성해서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설교가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전 우리 성도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제 부족한 제 설교를 들어주느니 제가 늘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저의 연약함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은 잘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신의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에게 모두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낮추어서 약하게 너희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 7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비록 지식에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행여 자신의 지식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것을 염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 강단에서 보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철저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겠지만은 가끔 이 설교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을 한다든가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경휼히 여기는 그런 그 목회자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상대의 약함을 이용해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 바울을 교회가 오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교회를 사도 바울을 판단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약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움츠려들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물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기도하고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한 가지씩 약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